66권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이 나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CF 선전하는 그런 내용 중에 이 환절기 겨울이 가까우면 우리가 수시로 몸살 감기에 걸리게 되죠. 그때 나오는 선전이 뭐였죠? 우리의 판피린이라고 그러시는 우리의 몸살 감기 이손 안에 있어이다 광동탕. 이렇게. 근데 제가 이거를 요즘에 청년들한테 광동탕 그러니까 광동탕이 뭐예요? 그러더라고. 쌍화탕이라니까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감기 몸살 이손 안에 있어이다 광동탕 쌍화탕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이손 안에 있어이다 그리스도.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라는 그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설명했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너무 간과하고 소홀히 하고 살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새삼 이렇게 느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이 이 그리스도를 설명한다는 거, 아마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구약은 메시아, 신약은 그리스도. 뭐 그거는 이제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의미,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정말 이 시대는 여러분 그냥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 여러분 알아갖고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의미가 완전히 내 것 되도록 그렇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실제적인 그런 응답을 여러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내 것 되어야만 이 성경이 성경되어집니다. 제가 이 코로나를 맞아서 한 2, 3년 동안 거의 2년 이상 우리가 사람들하고 접촉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 사역이 교회 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장에 파고들어서 사역하는 게 제 주의 업무인데, 가정도 갈 수 없고 이렇게 만남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주로 본 것이 CBS 새롭게 하소서를 제가 이렇게 한 주에 한 서너 개씩 이렇게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현장을,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의 현장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그것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 봤는데, 제가 결론 낸 거, 그리스도로 완전 담난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병 아팠다가 체험했고, 또 일이 안 되고 어렵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깨닫게 됐고, 성경을 알게 됐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삶의 누림이 되면서 이렇게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그러면 지금 우리 신앙의 모습, 기독교인의 어떤 현 주소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고로 그래도 응답받는 사람들이 그 CBS에 새롭게 와서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간증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그리스도 누림 속에서 형성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을 찾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갖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로서 제가 이 성경 66권을 한번 이번 주 이렇게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해보니까 성경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거를 체계 있게 이제 정리를 했는데, 구약은 네 파트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의 내용이 율법서가 들어있고, 역사서가 들어있고, 선지서를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네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대충 이렇게 구분을 지으니까 창세기서부터 룻기까지를 이제 그 율법서라고 하는데, 그 율법서의 내용을 볼 때 율법서를 통해서 뭘 주시느냐 하면 메시아의 제사장직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메시아의 제사장직. 그리고 역사서는 사무엘 상서부터 그 에스더까지를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역사서는 그 메시아의 왕직을 설명하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를 선지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전체는 이렇게 메시아의 제 선지자직을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시가서는 5편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겠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래서 이 이제 율법서와 역사서와 이 선지서, 그 내용을 통해서 메시아의 그 삼직을 설명하는 거죠. 제사장, 왕, 선지자.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메시아 언약이 확실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자기 자기의 직업 직분이 그 이제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왕직에 대한 것을 설명하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쓰임 받게 됐고, 또 개인적으로는 그 가슴에 뭘 가지고 있었느냐, 언약계 신앙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메시아 언약이 사무엘 시대에는 언약계 신앙이 메시아 언약을 잡은 그 시대의 언약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분명히 했던.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가서 중에 시편 내용이 150편이죠. 오늘 150편 우리 여러분이 같이 나눔을 가졌는데 이 시편 150편 중에 이 다윗이 신 지가 73편입니다. 그 73편을 기록했는데, 그러면 시편의 그것을 이렇게 여러분이 읽을 때 그리스도가 누려지지 않고 그걸 읽으면 뭐 좋은 얘기, 너무 명시다, 시로서는 이렇게 좋은 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서 굉장한 여러분 이렇게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이렇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능력이 되려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메시아를 누리고 있어야 그게 능력이 되는. 그래서 그 대표 시가 시편 23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 언약이 분명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메시아 언약이 분명했던 사람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도 성경을 읽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어딜 많이 읽느냐면 잠언서를 많이 읽어요. 잠언서에 보면 많은 지혜가 들어있어요. 그럼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게 능력이 되려면 여러분 그렇게 메시아의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고. 그러면 신약에 27권이 있는데 복음서 4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그 다음에 역사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서신서가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가 바울서신, 공동서신, 그렇게 해갖고 21권이 나옵니다. 서신서, 그리고 예언서,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그러면 이 복음서인 마태는 뭐예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왕직 설명, 마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설명, 누가복음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설명,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역사서, 사도행전은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누림, 성령의 역사, 말씀의 능력을 누리게 됐다, 그걸 증거했고, 그리고 바울서신, 유다서, 그 공동 서신을 통해, 서신서는 뭐예요? 본인들이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형성된 교회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언서, 계시록은 뭐예요?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는 안 망한다.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걱정할 일이 없다. 그것이 계시록,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언약으로 이렇게 볼 때 성경 66권이 그리스도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리스도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야 된다, 그런데도 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원색적으로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 오늘 제목이 그래요.
왜 그리스도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이 지식화돼요. 이론화돼요. 실제 내 것이 안 돼요. 물론 뭐 그 중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는 중에 은혜 되기도 하고, 어느 날 막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깨닫게 하면서 은혜 주고,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언약의 의미를 내 것 되는데 24년 걸리는데, 그러면 그 24년 신앙생활은 헛했다? 잘못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서부터 제사 지내면서 24년을 피제사를 한 번도 안 빼놓고 했다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언약 잡고 살려고 하는 건 있었지만, 그 의미가 내 것 되는 데는 그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세에 급변하는 시대에서는 대충 알고 신앙생활을 갖고는 여러분 다 넘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인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 누림 속에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된다. 실제는 복음 누림 해가지고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 이렇게 구분해 드리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지, 실제는 그리스도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그건 따로가 아니에요. 실제 같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 속에 모든 게 다 들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경. 그래서 제가 지금 얼마 전부터, 이렇게 몇 년 전부터 안경을 쓰잖아요. 저는 이 도수 있는 안경이 아닙니다. 그냥 돋보기예요, 돋보기. 왜냐하면 이렇게 그 불이 좀 어둡거나 그러면 이게 글씨를 읽는 게 좀 어려워서 제가 안경을 쓰는 거지, 뭐가 안 보여서 뭐 이렇게 눈이 안 좋아서 쓰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돋보기를 쓰는 거예요, 돋보기. 그래서 제가 이번 주 메시지 제목을 쓰면서 그런 중심으로, 여러분 글씨가 잘 안 보면 돋보기 보듯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안경으로,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이 보여져야, 그래야 여러분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가 그대로 능력이 되는, 그래서 성경이 성경 되어지는 지름길, 그리스도의 눈으로 안경을 끼고 봐야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 전체 메시지, 여러분 많이 나오는 메시지 뭐예요? 393에서 다 알기는 어려울 테고, 첫 번째 3이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잖아. 근데 그 성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러면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근본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리고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성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 제대로 알면 그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여러분 증거받고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고 여러분 서론에 새 요절을 드렸습니다. 이 새 요절이 뭐예요? 구약을 여는 주제 요절입니다. 구약을 여는 주제 요절 3개, 신약을 여는 주제 요절은 하나, 마태복음 10장 16절. 그래서 구약을 여는 새 요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지금 뱀, 사단 마귀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이 터졌잖아요. 그럼 그 창세기 3장을 터뜨린 그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깨뜨릴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뭐로 온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왕으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왕으로만 오십니까? 왕으로 오시면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메시아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밑에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역사 드라마, 서사시, 굉장한 역사 드라마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고 400여 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그런 모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거기서 빠져나오느냐? 출애굽해 나올 거냐? 문설주에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날 빠져나올 거다. 피제사. 그 피제사는 뭐예요? 제사장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피제사,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피제사 드릴 때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의 손, 바로는 사단 마귀를 의미합니다.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고, 죄로 인한 저주 재앙이 뭐예요? 노예의 자리, 노예의 자리, 고통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 애굽에서, 노예의 자리에서 벗어난다. 그게 희생자제, 희생제사의 의미가 메시아 언약을 담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이 언약 놓쳐버려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은 다 불타고 그 후대들까지 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 준 메시지,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함께 하면 된다고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죄와 저주도 해결하고 눈에 보이게 안 보게 역사는 흑암도 꺾어주겠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요절 속에 세 가지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고 성경을 보라. 그리스도 관점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성경을 틀리게 본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이론으로 머물러 있지 실제 내게, 물론 말씀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이고 확실한 능력 속에 살아가려면 그렇게 돼야 되는. 근데 이스라엘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보고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어디에 태어났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태어났잖아요. 유다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 안 하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 땅에 왔는데도 아직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종교화, 그러니까 인간이 복음 제대로 모르면 다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는 얼마나 확실한지 몰라요. 많은 그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열매도 가져온다니까. 지금 모든 교육, 모든 뭐 여러 가지 경제 이런 거 다 어디가 앞서 있느냐? 유대인들이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굉장한 그런 훈련이 있거든요. 얼마나 그 훈련이 많은지, 그 아이들이 처음서부터 완전히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훈련들을 얼마나 잘 시키는지, 세상적으로 성공하도록. 근데 영적으로는 망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세상적으로 막 대성공하고 막 많은, 지금 뭐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최고 강대국인데 미국을 좌지우지하는 헤드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들이니까. 근데 결국은 하나님하고는 관계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 자기 땅에 오매 자기 영접지 아니했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 여러분, 바울을 지칭할 때 뭐라고,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요, 그 바울의 생애를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뭐라냐? 율법으로 흠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비춰봐서 흠을 찾기가 흠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삶의 규모 모든 거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진 거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못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갔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복음을 알고 믿는 것이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지식이고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 지식, 최고 교회, 최고 상급, 최고 배경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게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 중심을 갖고 인도받았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성경의 핵심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고, 그리스도를 알되 머리로는 알아요.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제사장, 선지자,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뭐 삼저주 해결, 여기까지 알아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완전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 안 되면 승리 못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응답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완전히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돼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진짜 고백돼야 삶이 됩니다. 여러분이 일도 되고 학업도 되고 사역도 되고 미래도 되어지는 그런 축복 속. 그래서 여러분이 하지 말고 되어지는 축복.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에 요즘에 한 명 데려오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이렇게 매주 이렇게 데려오면서 말씀을 좀 나누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친구가 지금 한 학기를 보내고 또 한 학기를 이렇게 지나는 그런 시간표에 와 있는데, 지난번에 학교에 가서 시험을 치는데 지난 학기에는 시험을 많이 제대로 치지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가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어요. 공부하는 원리.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를 제가 이렇게 시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얘기는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 문제의 답 맨 끝에 두 번 끝에 교재에 보면 그게 나와요. 육신 상태, 영의 상태. 육신 상태가 뭐예요? 영의 상태.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고, 그렇게.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는 그 영의 상태가 되고, 여러분, 고백 선포 안 하는 시간에는 육신 상태 됩니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고 행복이 없고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근데 고백 선포하면 그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상태가 되면서 여러분에게 뭐가 온다고? 5가지 삶이 되어진다 그랬잖아요. 5가지 삶이 뭐예요? 삶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사역이 되어지고, 미래가 되어지고, 이 인생이 되어진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네가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상태가 어떻게 바뀌어? 그러니까 얘가 그걸 오고 가면서 가르쳐 줬으니까 애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럼 되어지는 건 뭐예요? 삶이 되어지고 일이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지고, 얘는 지금 제일 강한 게 뭐냐? 학업이 되어지고 학업이 되어질 건가? 이제 이게 제일 의문이겠죠. 그리고 사역이 되어지고 이 미래와 인생이 되어진다. 그래서 제가 시험 치는 원리를 가르쳐 줬어요. 자, 목사님이 우리 친구에게 시험 문제를 낸다.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면 변하는 상태와 되어지는 거 기록하시오.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쓸 것 같아요? 그 상태 5가지와 되어지는 거 5가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점수 얼마 줄 것 같아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쓰면, 좀 그 단어만 쓰면 한 B뿔 정도 주고, 그거를 의미까지 정리해서 쓰면 A 주든지 A 플러스 주겠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에게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고백 선포를 하는데, 제가 실제 그거를 여기 와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30분 기다렸다가 6시에 저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시 반에 예배를 끊으니까 30분 동안 제가 계수기를 주고 계수기를 두드리면서 하니까 한 60회에서 70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교 가는데 버스 타고 가. 1시간씩 걸려. 1시간 타고 갈 때 가면서 한 100여 개, 150회, 오면서 한 100여 개. 그렇게 해서 하루는 300회 도전했다고 그러면서 문자 왔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결과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잘 쳤겠어요? 못 쳤겠어요? 잘 쳤으니까 얘기하지, 안 쳤으면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래갖고 하니까 얘가 가서 왔는데 딱 문제를 왜 대부분 대학 시험 거의 주관식이잖아요. 그럼 주관식 뭘 해야 되는데 딱 해갖고 했는데 갑자기 앞이 캄캄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 선포를 한 10번 정도 했더니, 아, 교수님이 이 얘기를 하셨지, 그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록해서 제 그 친구 얘기, 처음에는 조금 그래도 좀 잘 쳤고, 두 번째는 아마도 목사님이 A나 A뿔 따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시험도 잘 본다고. 그리스도 누리 속에 다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누나도 간증하더라고. 누나도 뭐라 하냐, 지금 이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중요한 레포트를 써내야 되는데 몇 개월을 고민했는데도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난주까지 그거를 다 처리를 해서 내야 되는데,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때 딱 생각이 나더라는 거. 아, 고백 선포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가 30번 이상 막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 이걸 어떻게 레포트를 써낼 건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3개 레포트를 써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쓰는데 지난주에 다 끝내니까 다 그거를 정리해서 내고는, 양반이 하도 자랑하고 싶어서 나한테 문자 왔더라고요. 목사님 만나고 싶다고.
그래 알았어 만나자. 그래서 만났더니 그 한 주 동안 자기가 그 고민 속에 몇 개월 고민했던 레포트 써냈다고 아주 입에 어, 천장에 붙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가서 간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복음 속에 다 되어지는구나. 그리스도 속에 다 되어지는 거야. 혹시 안 하는 분들 오늘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정말 완전히 그리스도 생활하면 다 끝난다니까. 뭐가 성경 66권이 이 손 안에 들어온다니까. 성경이 들어와야 된다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 전도자 세워서 지금 시대에 얼마나 좋은 메시지, 넓은 귀중한 메시지 다 이해됩니다. 전혀 어려울 거 없어요.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가 본 그리스도, 학개 선지자가 이 2장 속에 1장 2장 학개에서 1장 2장 속에 2장의 세 요절에 들어있다니까요. 뭐가? 학개가 본 그리스도. 학개가 뭘 봤느냐? 2장 3절에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나. 근데 그 앞에 보면 여호와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남은 자. 여러분 요즘 메시지 중에 많이 듣잖아요. 남은 자. 남은 자가 누굴까요? 남은 자.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죠. 남은 자가 누구예요?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누구예요? 복음 받은 사람,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 이사야 6장 13절이잖아요. 이사야 6장 13절 다 불타버리고 나무도 배임받고 다 했는데 그 중에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요. 그루터기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씨가 그루터기. 거룩한 씨를 가진 사람, 거룩한 씨, 복음의 씨, 복음의 비밀 갖고 있는 사람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남은 자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됐다는 거죠. 그 중에서 남은 자 중에도 남은 자, 남은 자 중에 남은 자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누리는 자. 그리스도 누리는 자가 이 시대의 남은 자라는 거죠. 그런 어떤 여러분 확신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나눴던 학개서 2장 7절에 나오죠. 남은 자가 뭐라는 거 설명되어 있죠. 2장 7절에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이스라엘 이스글론 집들의 누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이 사로잡힘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는 유다 족속의 남은 자. 저는 이 시대에 정말 참 복음 갖고 누리는 자로 남은 자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 속에 들어가서 정말 신앙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여러분 삶에 대한 어떤 당당함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5절에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너희 안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럼 뭐라 했어요? 언약 있는 자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메시지도 좀 잘 경청하셔야 돼요. 수요 메시지 들은 분들은 나의 영이 머물러 있다는 말이 뭔지 이게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 메시지가 뭐예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으로만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한적인 누림이 돼요. 하나님의 영 맞지만 어떻게 알아야 여러분 실제를 누릴 수 있느냐? 진리의 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내 것 되려면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누리고 있어야만 그 의미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한 3번 읽으라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3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어요.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책망할 거다. 죄는 뭐냐? 나를 믿지 않는 거. 의는 뭐냐? 나는 가고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거.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네.
뭘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지금 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지.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제대로 누린다면 승리하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를 세밀히 인도한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뭐가 온다? 안식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고 여유가 있다. 평안이 온다 그랬잖아요. 평안이 누려지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도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 언약이 있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은도, 금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말씀해 준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증거해 줬죠. 다윗이 자신의 삶, 자신의 직업까지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메시아를 증거하는, 다윗은 24명의 왕 중에서 최고의 왕으로, 왜냐하면 메시아를 설명하는, 왕직을 설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본인도 최고로 누리고 본인도 언약 가지고 있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왕직을 통해서 증거한 거죠.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증거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어떤 중심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모든 거 대고 안 되는 거 하나님 손에 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데요. 두 절만 읽으면요.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를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거 주관한다는 거, 그 중심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면 지금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 삶,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삶.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인 될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같은데 주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는 그런 증거도 허락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완전 승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누림 속에, 그리스도가 모든 것, 성경 66권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을 받게 한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응답이 세 요절로 함축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7장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는 그 시작의 현장이죠.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니까 거기에 헬라인과 기브인도 돌아오고 야손도 돌아오는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놀라운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그런 내용. 그러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 사도 바울의 한 메시지의 핵심이 3절에 들어있다. 3절. 그러면 여러분도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3절에 앞절에 보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헬라인이 돌아오고 기브인이 돌아오고 거기에 정말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생명걸 갖다고 나서는 야손도 중요한 제자도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사도행전 18장 5절에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18장 5절에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니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증언하니,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지난번 말씀 나눴죠. 골로새 1장 25절에서 29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25절. 28절에 뭐예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매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복음 갖고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이 복음을 전해주는 복음 그리스도를 전할 때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지난달에 머리를 짧게 깎았더니 더 멋있다고 그랬는데, 완전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스포츠 머리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동네에서 이렇게 머리를 깎을 때 좀 연세가 좀 들어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좀 어두워지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미용실을 좀 옮겨야 되겠는데, 뭐 제가 아는 데가 별로 없어서 우리 아들 가는 미용실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갖고 가갖고 제가 했는데, 가서 이렇게 머리를 깎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좀 친근감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앞으로 좀 전도 계획을 좀 이뤄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양반이 아들의 아버지라 그래서 이제 손이 떨려가지고 제가 이렇게 깎으라니까 조금 많이 깎으라 그랬더니 그냥 바람갱이로 확 해갖고 확 밀어가지고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스포츠로 살았다고. 그런 머리를 깎았는데, 근데 뭐냐면 전도 계획을 이뤄야 되니까 머리 잘못 깎다가도 화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날 한 달을 지났잖아요. 이제 한 달을 이렇게 지나고 이제 요번 주 제가 목요일 날 이제 이발을 하러 이렇게 갔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지난달 머리를 깎고 온 이후에 이 아들에게 좀 시간을 좀 내 가지고 그 미용사가 좀 마음이 열린 것 같으니까 좀 시간을 좀 만들어 보라 그랬더니, 이 아들도 이제 서울에서 이제 원주로 내려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시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그 양반을 지금 머리 깎으러 가서 처음 만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고 있어서 이제 한 달 만에 가서 머리를 깎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발을 하는 중에 머리를 이발을 한 다음에 한 5분 나한테 시간 내줄 수 있겠냐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자고 그래갖고 이제 시간을 내서, 그래서 머리를 깎고 다 끝낸 다음에 잠깐 이제 하니까 그쪽에 자리가 저쪽에 조용한 자리가 이렇게 의자가 몇 개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거 가서 이제 앉아갖고 5분 내 메시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3분에도 할 수 있고 5분에도 할 수 있고 해야 돼요. 그래서 뭐만 하면 돼요? 원래 인간, 문제 해결, 영접. 그래서 제가 3분 메시지로 복음을 전하고 영접을 딱 했죠. 예수 영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했는데 전화 오더라고요. 그 다음 타자 손님이 조금 늦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잘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연장을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예수님 영접하니까 좀 어떠냐니까, 뭔가 굉장히 뭔가를 이렇게 얻은 것 같고 뿌듯하고 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들고 있는 그 카드를 주면서, 그 카드를 여러분 잘 선용을 하셔야 돼. 그 카드를 주면서 지금 영접했잖아요. 근데 영접했는데 지금 얼떨결에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뒤에 영접 기도문이 있으니까 그걸 집에 가서 나중에 조용히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있는 카드 내용을, 지금 예수 영접해도 뭐 기도가 뭔지 모르잖아요. 뭐 아마 힘들고 그럴 때 친구도 찾아가고 뭐 누구하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요 내용을 그냥 읽는 게 기도다. 그냥 읽으시면 된다. 그래서 애워서 하면 더 좋지만 그냥 읽는 것이 기도다. 그래갖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좋아하더라고. 근데 양반 내가 카드를 빼려고 그러니까 명함 주는 줄 알고 명함 주시려고 그러나 그러더라고. 명함이 아니고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주면서 얘기를 했어. 그래서 한 건 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래 여러분이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발하는데도 그냥 이발하지 말고 그 시간에 중요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 역사의 증거를 기록해 놓은 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가보면 그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정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얼마나 믿음의 색깔이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래서 원색 신앙. 그래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것이 원색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모습 속에 있다 보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갖고 인도받을 때, 말씀을 증거할 때 내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바꿔요? 여러분 못 바꿉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꼭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1절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루디아, 14절이죠. 14절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주님이 열어야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그 사람에게 복음 못 전합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요절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16장 14절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어요. 안 믿어집니다. 믿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사도행전 16장 14절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로 하는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고 있어야 그 마음이 이렇게 준비되어서 시간표가 돼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또 너희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을 말씀을 받아 우리의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됐고 8절에 주의 말씀이 너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도 아무 말도 각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번져나가는. 그래서 지금 시대는 이제 미디어 시대예요. 미디어 시대. 그래서 여러분 미디어를 잘 선용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응답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 우리 신앙인이 삶을 살아야 할 내용을 잘 설명했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은 여러분이 평상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오늘 많은 메시지 드렸지만 하나만 딱 기억하세요. 성경 66권 내 손 안에 있어이다.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제대로 담나면 모든 것도 되어지고 성경도 열리고 메시지도 열리는 그런 축복 속에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듣고 나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믿음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어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되어짐을 확인하고 누리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드립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언한 자의 높음과 tum선 자의 노임되고 누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부활하심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편